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부활주로 첫 주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응삼이 박윤배 그분이 죽었거든요. 근데 전원일기 팀 앞에서 돌아왔던 그런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한 500만 명 정도가 봤으니까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응삼이 전원일기에 나오는 한 배우자 박윤배라는 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전원일기 팀에서 그 돌아가신 분을 굉장히 그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AI 기술, 디지털 휴먼 기술을 이용해서 그 죽은 사람이 마치 꼭 살아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참 똑같더라고요. 죽은 자가 나타나서 화면에서 마치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마음도 얘기하고 감정도 얘기하고, 마지막 끝에는 딸이 나왔어요. 그리고 딸하고 대화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며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지난동 감동도 또한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걸 딥러닝 기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AI 요새 컴퓨터 챗 GPT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취합하고 할 수 있는 것, 마치 그저 인간이 생각도 하고 스스로 모두 말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큼 무서웠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챗 GPT를 우리 6개월만 좀 개발하지 말자. 세계 이 개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것이 이룰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6개월은 좀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할 정도로 지금 무서운 세상이 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죽은 자가 죽었는데, 물론 가상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에게 합성사진을 붙이고, 근데 그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런 기술이지만 가짜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진짜같이 그런 것들. 사실 2023년도 지금 과학이 발달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이런 약속을 만약에 했을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AI 기술 보면서도 뭐 충격은 받지만 그 가짜라는 거 아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그 약속들이 정말 지켜졌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1189장 굉장히 많은 장소에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한 줄로 딱 긋는 하나가 있어요. 389장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흐르는 딱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온 우주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1차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주 역사 오래전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데 하나님은 꼭 참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었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는 아니거든요. 죄로, 악으로, 타락으로, 아주 부패함으로 썩어지는 모든 것을 냄새가 풍기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때가 참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이셨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께서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주님이 내가 가면 하늘나라의 아버지께로 가면 반드시 보낼 분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아주 놀라운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근데 알로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다른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와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 왜? 그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이게 알로스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정말 보내주신 이 약속 그대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이 부활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그렇죠? 천사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다가 향유 옥합을 불려온 마리아 및 여러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쪽에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받아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을 때 정말 그 파라크레토스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또 다른 본질적으로 예수와 똑같은 그분이 오셨다면 그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정확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를 깊게 진하게 쭉 한 줄을 긋고 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한 줄 맥이에요.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발로 딛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체감하는, 오감으로 체감하고 느끼고 모든 생각, 지정을 갖고 하는 이 세상 말고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정확히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 똑같은 본질 같은 알로스 파라크레토스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의 이 약속은 얼만큼 놀라운 소망일까요? 아직 십자가 전이거든요. 아직 부활 전이거든요. 아직 승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는 이해를 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은혜 베풀어주고 나 손잡아주고 나 함께 걸어가주고 여러분 그 동행할 수 있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이 지금 계시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얼만큼 당당하고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진리의 영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 첫째, 받지 못한다. 두 번째, 보지 못한다. 세 번째, 알지 못한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안 적이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약속했던 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본 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 자가,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받지 못했던, 세상이 보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했던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나는 보고 알고 내 곁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생과는 달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여러분 다시 오셨던 그 주님, 또 다른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알로스란 말을 쓰는 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본 적이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 정확히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진리로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맞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 속해 있고 생각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것을 희망하고 똑같은 것을 붙잡고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지금 정확히 말합니다. 세상이 받지 못한, 세상이 보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고 너와 함께 있기에, 네가 보았기에, 네가 가졌기에 너는 다른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대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모든 삶에 무엇을 가장 기대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삶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부활 이후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이 안에 달려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른 은혜를 받는,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그걸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제 아들에게 내가 죽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제 아들은 솔직히 이해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은 이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또 해결해야 되고, 내가 또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마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간섭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고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앞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까? 어떻게 해놔야지 하는 그런 부담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결코 쉬운 무게로 인생에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왜 힘듭니까? 우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이 약속, 내가 너에게 오는데 다시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약속, 절대 신앙생활은 고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와 함께 즐거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정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을 만큼.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감기에 좀 해서 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떻든 다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면서 부활주일 어떻든 막 끌고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참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활절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감기가 찾아왔어요.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약을 먹고 나서 저도 몸을 다 컨디션 보면 이제 낫구나. 그게 느낌이 와서 약을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감기는 낫거든요.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감기가 났으면 몸이 회복이 될 텐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붕 떠 있고 너무 이상하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이게 뭐지? 근데요, 어제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느껴지고, 아니 감기약을 안 먹을 만큼 이제 기침도 안 하고 나았으면 분명히 증상이 사라지고 감기는 일주일 몇 개 더 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갖고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낫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몸이 붕 떠 있고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참 힘들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감기 후유증 갖고도 이 정도인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때로 보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의 아픔들, 해철 낭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 앞에 탁탁 가로막고 내 인생을 막 휘짓고 있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도 무릎 꿇어 하고 말하는 그런 느낌처럼 다가오고 내 인생을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내용적으로 청하는 그런 느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상황으로 다가온다면 솔직히 여러분, 누가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을 이겨서 누가 이겨내갈 수 있는가?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육체적인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심적으로 이상한 부담으로 오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붕 떠 있어요. 아무 입맛도 없고 붕 떠 있고 뭔가 멍해져 있고. 여러분, 인생의 그런 조그만 순간도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내가 뭐지 당황스러운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 난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안 무너뜨릴까요? 안 없앨까요? 안 쓰러뜨릴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서 버티는 그런 것 아니면은 때로 많은 어떤 인생의 쓰레기 같은 무서운 세상의 풍파들은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 고아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그 역사했던 주님, 죽음 살렸던 주님, 무리를 걸었던 주님, 오병기를 일으켰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똑같은 본질로 내 안에서 나를 고아로 버리지 않고 파라크레토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붙잡고 그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은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 몸이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무리를 하면 쉽게 면역이 없어서 자주 감기 같은 것도 걸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큰병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참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래?
근데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을 뺏겨요. 거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내 몸 다 놨는데 불구하고 그 정상 이 휴정이 내 마음을 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누굽니까? 그때 마음을 안 뺏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제 아내가 아침에 설교하러 주면서 내 마음이 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며칠 예배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냥 편히 해요. 주님께 맡기고 편히 해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래요? 그렇지. 주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도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안 당하고 왜 안 넘어오셨겠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장벽들이, 넘어갈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크고 자기에게 느끼기는 정말 절망 같은 무거운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는 것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아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 그 위로의 주님, 그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 14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쉬워요. 왜? 결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타락하는 대로, 그냥 옮겨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을 겨스리고 세상의 타락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함을 이기고 선함으로 살아가려는 크리스찬의 몸부림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지역 아닌 거 아시잖아요. 미국에 며칠 전에 이런 통계를 하나 냈어요. 미국 사람들의 18살부터 45살까지 죽음의 원인 1순위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아니에요. 자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18살부터 45살까지 죽는 1순위가 마약이에요. 마약으로 죽어요. 요새는 아주 무서운 마약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 마약은 그렇잖아요. 2mg만 섭취하면 즉사래요. 그런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섞이는 음료를 먹이는 나라, 우리가 마약 청정국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더러움, 수많은 타락, 수많은 썩어짐,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선함으로 맞이하려고 애를 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나 혼자 힘으로는 결단코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근데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고라고치 버리지 않고 내가 올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을 알 거야.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나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계신 이 성령님, 예수와 똑같은 본질 같은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믿음이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참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좋거든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뒤에 그날에는 내가, 우리 주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신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신비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또한 신비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신비거든요. 주님은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참 신비적인 삶을 우리는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보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활 싸움하라고, 선한 싸움을 할 때 때로 힘들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놔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선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참으로 오신 주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오시다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의 사랑으로 예수와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 신앙의 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